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 3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류의 구세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하늘의 신령 은혜와 주님 은총이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알고 있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 성자 탄생하신 날만이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온 세계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기뻐할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위에서 어떤 교수가 성탄절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40명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뭐가 생각납니까? 아기 예수님, 산타, 크로스, 뭐 추리, 뭐 선물, 기타 등등, 또 캐롤, 칠면조, 가시나무, 각각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40명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하면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뭐 추리, 뭐 선물, 그릇처럼 뭐 칠면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기뻐하며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바로 알고 지킬 때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더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인간 영원한 저주와 불행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넉넉한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동방박사나 못 배운 그 때를 생각치는 목자들이나 모두가 기뻐할 명절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갑자기 이런 일에 그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언배스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목자는 갑자기 되어진 일에 그만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비단 목자만 떠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나타날 때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모세가 뛰어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는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직면하게 했을 때 하루다가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 난 부정한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듯 들으면 떠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식이라며 내가 오늘 며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한번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큰 기쁨의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뭐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주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인류의 지약 가운데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소식의 말로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가는 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느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환난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며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동방마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머나먼 동방마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엎드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에서 경배했던 박사들의 신생활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방에서 왔다라는 거죠. 동방에서 왔다. 그들의 국적, 또 그들의 나이,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에 천님의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장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망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찾아뵙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뭐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출발하고 별에서 베들레헴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기와 모친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자신의 무릎, 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 자신들이 찾던 임금을 뵙고 있다는 외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바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값진 기금 속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은요, 그가 왕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황을 드렸습니다. 이 유황은요, 구약성경의 유황은 대부분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2절에 보면 유황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만 위해서 사용할 거룩한 양을 만들 때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생성의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시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관여를 만들 때 들어간 재료입니다.
오르게는 모략은 죽은 자에게 드릴 예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서 죄인 대신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아기의 신님을 만나서 경배 드립니다. 시몬 어떤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는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을 못 찾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정치적 안정, 또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늘 불안한 거죠. 또 여러분 그 속박을 받고 있으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도덕도 일대로 땅에 떨어졌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경건한 연주보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은요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하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의로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생활로나 믿음으로나 요 하나님을 악마하며 삼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는 죽기 전에요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몬은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루만 아닙니다. 이틀만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 허리가 구부러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절망됐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실망됐을 것 같아요. 왜? 기다리는데 안 왔거든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도 하고 얼마나 절망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시몬이요 드디어 결대를 행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시몬 너무나 감격해서 찬양 이렇게 하는 경우 됩니다. 뭐라고 하냐 2장 29절에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의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온 세상에 비추는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가 3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세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습을 받았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참 이 시몬은요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축복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시몬이 예수님이 주님을 기대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시몬은요 예수님을 축복했어요. 저는 참 대단하다. 시몬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으로 볼 때는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근데요 예수님 축복했다. 이거 엄청 축복 아니겠어요? 엄청 축복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축복하는 귀한 축복. 네 번째는요 안나도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안나라는 이름은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 은혜다. 이름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여로 성령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남편과 함께 한 7년 살다가 84년 혼자 살았어요.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그죠? 근데 주여로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은혜입니다. 성경 그를 뭐랍니까? 선자로 소개합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침묵의 시간이 끝날 것을 의미하는데 만나는 출가한 지 7년 만 홀로 되어 84년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요 선자입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섬에 대한 관심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3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세지파 베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안나 선자 여러분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떠나지 않냐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며 우리가 경건한 삶, 그죠? 난 나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요 노인을 다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도 노인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노인들도 스스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열심히 안나 선자 같이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한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것은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난한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세 가지 열매를 공급해 주는 것은 어떤 가지입니까? 굵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에서 열매를 영양 공급해 줘야 돼요. 세 가지게. 그렇잖아요. 근데 굵은 가지에서 세 가지의 열매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꽃잎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요 뭐 사이나 어디나 뭐 젊은 세대, 물론 젊은 게 좋죠. 그죠? 건강한 것도 좋고요. 젊으면 좋죠. 비전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뭐 회사를 보면 뭐 이제 사장들도 보면 이제 뭐 30대, 40대 임원들이 막 요즘 막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세 가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굵은 가지라는 거죠. 굵은 가지. 굵은 가지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난 할 일이 없다. 나는 나이가 못생 별 볼이 없는 존재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만큼 기도를 심은 거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배가 없이 후배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이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저는 섬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나 선자는 84년 동안 구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절을 했다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수절을 얼마나 기도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팔아넘긴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의 배신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받았어도 그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나 선자는 지혜로 성령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성령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령과 멀어지면 자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집에 있고, 여러분 들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주의 성전을 향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나 선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찾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즐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또 장사하는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얻을까? 요즘 보니까 연말되니까요, 막 식당이 바글바글 하더라. 저희 집 옆에 보니까 식당이 있어요. 막 차가 길에 막 쫙 있어요. 저희 가려면. 연말되니까 이제, 시설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 여러분, 동방마살처럼, 여러분, 저 양치는 목다리처럼, 시몬처럼, 안나 선자처럼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예수님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성탄절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정말로 동방마살처럼, 또 목자들처럼, 또 시몬처럼, 안나 선자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또 성탄절만 성탄하는 사람들, 저들의 또 가정, 저들의 또 직장, 사업장,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